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과 함께 자란 사무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인간 관계가 얽히고 힘들어질 때에 사실은 가만히 보게 되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삶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는 때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Back to the basics.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복잡해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얽힐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일들이 심플리파이 되고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Back to the basics. 오래전에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죠.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내가 진짜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유치원에서 이미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배웠죠? 저는 유치원은 안 다녔지만 kindergarten에서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Share everything. 모든 것을 서로 나눠라. Play fair, 공평하게 해라. Don't hit people, 사람 때리지 마라. Put things back where you found them,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놔라. Clean up your own mess, 내가 어지럽힌 건 내가 치워라. Don't take things that aren't yours, 내 것이 아니면 손대지 마라. Say you're sorry when you hurt somebody,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When you go out in the world, watch out for traffic, hold hands and stick together. 밖에 나갈 때는 차 조심하고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라. Goldfish, hamsters and white mice and even the little seed in the styrofoam cup, they all die. So do we. 금붕어도 햄스터도 흰 쥐도 또 컵 안에 넣었던 그 자그마한 씨앗도 다 죽는다. 그리고 우리도 죽는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진리죠.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손을 붙잡고 함께 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탄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이 시대가 악해지고 할수록 우리 신앙 생활도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 자란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특별히 사무엘이 살았던 당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는 훈련, 말씀과 함께 자라난 이 사무엘, 그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 당시에 영적 신앙적 배경이 어땠는가?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물론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암시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나 하면 육신의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안이 어두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실로에 올라가서 애타며 기도하는데 소리는 내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엘리가 너 또 술에 취했거든. 너 언제 그 포도주를 끊을래?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등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다, 거의 꺼지기 직전 상태이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 영력이 약해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는 이러한 시대, 그 당시에는 특별히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요, 그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그때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다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포스트 마더니즘의 이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There is no absolute truth.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게 어떻게 유익이 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사사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옳은 대로,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집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우리의 영혼은 허함이 있고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할 때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짐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따라서 은혜의 힘으로 봉사하고 있느냐. 잘 들으세요. 열심히 많은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떠나서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봉사가 어떻게 자꾸 치우치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목적으로 나를 나타내기 위한 이런 일이 되기가 쉬워요. 말씀이 희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상, 이것도 영적 위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 이상, 그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목표가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무슨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새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자히 행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이룬 시대가, 세대들이 불행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당시에 사무엘이 성장하고 활동하던 당시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위기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교단관계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선교적 교회로 미셔널 처치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전보다 더 크고 깊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오히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사무엘을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한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미리 읽어오기를 하신 분들은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 것을 이미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행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제사장 엘리와 그 대를 이어 제사장 역할을 했던 두 아들 모든 집안이 그 가문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죄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바로 이런 일이 곧 일어날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상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패배합니다. 두 아들은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패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기다리고 앉아있던 그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의자에 앉아있었던 자리에서 뒤로 나가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어린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 제사장은 큰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영적 리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의 집안이 멸망하는 것을 사무엘이 보았을 때 어린 사무엘의 마음에 어떤 메시지가 강하게 심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 하는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겠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했던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주를 자청했던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다는 소식과 함께 뒤로 나가 넘어져 성전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는 제사장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강한 메시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제사장이면서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줍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니, 그렇게 되죠. 결국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저 북쪽 단에서부터 저 아래 남쪽 브엘세바까지 흩어져 사는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그의 리더십에 온전히 굴복하는 이러한 선지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사무엘이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도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7절 보시겠어요. 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때가 언제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는 때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실로의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그 전 안에서 누워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누구한테?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갔어요.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나는 너 부른 적이 없다. 가서 편안히 자라. 자, 이거 보면 이 부르는 소리는 분명히 사무엘의 귀에 들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로 듣고 갔습니다. 두 번째 가서 잤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날 부를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는데 해서 또 제사장에게 갑니다. 엘리는 또 아니다, 난 널 부르지 않았다. 가서 편안히 자라. 이게 3번 반복됩니다. 그때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성경은 아직 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이 아직 없었던 때죠. 3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왜? 엘리 제사장은 지금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나 보다 해서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내 이름을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오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런 걸 원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은가.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오는데 그 생각 중에 내가 붙잡아야 될,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생각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가 그냥 그대로 100% 하나의 메시지로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보면은 같은 설교를 듣는데 하는 얘기는 다 달라. 오늘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근데 난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근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그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틀리지 않는가. 저거는 목사님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해석하시네. 이러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 생각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두려운 것은 뭐냐면 그 생각 중에는요,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성경을 읽고 나서 돌아서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데 사실은 마귀 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무엘은 그 훈련을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받았어요.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경 말씀을 펼칠 때에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고백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과 나와는 주종 관계입니다. 주종 관계는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주인의 이야기가 들려지면, 주인의 메시지, 주인의 인스트럭션이 주어지면 종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주종 관계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면은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돼야 돼요. 내게 말씀하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듣겠나이다는 그냥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종 관계에 있어서는 듣겠나이다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은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 속에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는데, 사무엘이 바로 이런 말씀을 자세로 나왔을 때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사무엘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훈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그 분별력은 갈수록 커지고 성숙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영향력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무엘이 말을 하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온 백성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그 말에 크레딧이 주어지죠. 그 말에 힘이 더해집니다. 그 말은 온 백성들이 귀담아 듣게 되고 그 말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말이 바로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느냐? 왜 그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가감 없이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생각을 가한 것, 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 보면 엘리가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말씀을 너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라 하는 그 훈련이 어려서부터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선지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바로 앞에 모세를 보냈죠.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은 내일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10가지 재앙이 따르게 되죠. 그런데 재앙이 떨어진 후에 다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다시 보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가서 이번에는 이런 재앙이 떨어질 것이다, 이번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재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돼요. 그 힘과 권위가 높아진 거예요. 사무엘에게 바로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어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선포된 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진짜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신명기 18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 열매를 보아서 진실성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저 목사 나 자신과 또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Preachers are dangerous people,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자는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설교자들에게 당신의 설교를 듣고 마귀가 떠나갈 수 있는가? 당신의 설교를 듣고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당신의 설교가 마귀와 세상과 악에게 위험한 설교가 되는가? 즉 마귀와 세상과 악이 듣고 두려워 떠는 말씀이 되는가? 아니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영향력 없는 설교인가?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오늘도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가르쳐지고 설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듣고 두려워합니까? 변화됩니까? 특별히 악과 마귀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가미됩니다.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듣기 좋게 포장을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원하면 취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설교가 선포됩니다.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재해석해서 선포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세상과 악과 마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정도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오늘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교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 다시 나타나시되 하는 곳에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이제 그 성전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아직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왔다,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하는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걸 사모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다시 나타나셔서 새 역사를 시작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나 보여준다 하면 말씀으로 나타나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역사, 날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역사를, 교회를 새롭게 하신 새 역사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청교도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타마스 칼라이트라고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나 해석에 의해 듣는 자의 가슴에 불꽃을 더 크게 일으킨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성도들의,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을 일으킨다는 말이죠.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고 그것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이 역사가 바로 심령의 부흥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뜨겁게 찬양하고 그 감정적으로 업되는 것이 심령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심령의 부흥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도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봉사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어서 과거 신앙의 향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거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영적 메마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회복되어서 전과 같이 내가 좀 뜨겁게 신앙생활,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헌신을 다하고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내 사역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며 나아갈 때에 그 뜨거웠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심령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다시 피어오르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거룩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시금 드려지는 것입니다. 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마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모든 유색인이나 모두가 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어려서 너무 가난하고 학교가 또 너무 멀어가지고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교사가 누구였냐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사용하신 교재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링컨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을 철저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란 링컨은 그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교훈을 잊을 수가 없어서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의 나된 모든 것은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가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실은 아브라함 링컨이 9살이 됐을 때에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전에 유산으로 아들에게, 아브라함 링컨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나는 네가 착한 소년이 될 것이며 네 아버지에게도 친절하게 할 것을 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10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한 변호사, 정직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취임식 석상에서 자그마한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내 어머니께서 내게 물려주신 유산 성경책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후에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테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으로 만들어진 대통령.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란 사무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같이 신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삶 속에서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